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남미를 갔다 왔어요. 남미. 멕시코 가가지고 여기 남미라 그랬더니 자기들은 우리는 북미예요 그러더라고요. 남미라 그러는 거 조금 이렇게 자기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나 봐 이게요. 제가 가서 남미에 가서 놀란 거는 뭐냐면은요, 그 사람들이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데 땅이 보통 이렇게 남미에 가가지고 그 나라에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거 10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나라 갔더니 그 한국이 남북 합친 거 20배입니다. 또 브라질 같은 데는 30배가 넘는데요. 야, 땅이 정말 커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구나 하는 걸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또 지하 자원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주 어렵게 살아가요. 대체적으로 아주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그런 수준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나라들, 지하자원도 많은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까? 다 잘 알잖아요. 남미를 찾아간 사람들은 목적이 뭐였어요? 황금이었잖아요. 오직 황금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찾아갔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북미를 찾은 사람들은 뭘 소망하고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자유스럽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 사람들이 세계를 호령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신앙은 방향이에요. 신앙은 속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이 기준을 바라보고 있는가 늘 맞추는,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렇게 이 줄을 설 때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래가지고 그거 딱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준해야 돼요. 하나님이 표준이에요. 하나님께 언제나 방향을 늘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왜 하느냐면은 내가 혹시 하나님께 방향이 딴 데로 세상으로 조금 방향이 기울어지지 않았는가? 그럼 방향을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맞추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 방향을 하나님께 바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좀 불안하세요? 너무 요즘 북한에 무기가 대단한 무기를 만들어내요. 북한이 핵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남쪽에 다 핵을 갖다가 던지긴 남쪽이 다 없어져요. 무시무시한 이런 무서운 그런 핵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또 미중 간에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고 지금 우리 국내 정치도 아주 지금 혼란스럽고 그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부자들이
작년에만 2,000명이 그 돈 다 싸들고 미국으로 가고 호주로 가고 2,000명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 가면은 상속세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증여세 65%를 물리는데 그 돈 다 가지고 미국 가면은 상속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다 알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있다고 불안하면 거기 가면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은 총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옆에가 차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이 부딪히니까 총 들고 나와가지고 딱 겨누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사히 피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이 불안할까요? 우리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방향을 고정하고 살면 불안하지 않아요. 세상은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언제나 요란스러워요. 이거 보고 불안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자꾸 이 세상을 보고 우리가 흔들리고 이 세상을 보고 치우치고 그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고정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고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의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뭐 얼마나 잘해가지고 복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방향만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완전히 고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됐다는 그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방향을 고정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시골 목동 보잘것없던 이러한 사람이 외모적으로 보면 그 형들하고 훨씬 못한 이러한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 방향을 딱 고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주목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가? 오늘 말씀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술로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세요? 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22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이 찬송할 때 거기 계신다 그 얘기예요.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하면요, 항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요, 이 몸 자체가 찬양을 하게 되면 온 몸이 정상으로 반응하게 되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도요 노래로 이렇게 힐링하는 것, 곧 치료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도 이렇게 노래를 틀어주게 되면요, 그 노래도 클래식 같은 거 이렇게 틀어줘야지 막 짬뽕 틀어주게 되면은 그게 안 돼요.
좋은 노래를 틀어주게 되면 소들도 젖을 더 많이 생산해요. 이 닭들도요, 노래를 틀어주게 되면 알을 더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이 엔돌핀이 자꾸 이렇게 돌게 이렇게 자꾸 하려면은 찬양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조를 만들기를 찬양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편 69편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이것이 속 곧 뿔과 굽에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항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항소 한 마리 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찬양을 불러요.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는 거, 하루에 찬송가 세 곡을 꼭 부르셔야 돼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아멘입니까? 옆 사람 보고 확실히 해요. 왜 이렇게 제가 그 얘기하느냐 하면요, 찬송을 꼭 불러야 돼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도요, 찬송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데 그 사람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그 예배 받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입국 다물고 있대요. 옆 사람 찬양 부르는 거 구경하고 있어요. 자기는 안 해요. 그 사람은 예배 드리러 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이 예배예요. 기도가 예배예요. 말씀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입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할 때에 항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찬양을 해보세요. 어둠의 세력이 내게 물러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꽉 눌려놨던 더러운 귀신들이 확 떠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요.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요. 어둠의 귀신들이 다 물러가요. 다윗 왕이 사울이 악기가 들렸을 때 찬양을 하게 되니까 악기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보고 우리가 구경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음치라서. 하나님은 음치 안 따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음치 아니라 양치고 먼치고 하여튼 찬양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찬양하라는 말이 400번 이상이 나와요. 한두 번 나와도 성경의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인데 400번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찬양을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만약에 거듭났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입술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루에 3번 이상을 계속 찬양하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성가대를 자기가 조직해가지고 288명이 늘 찬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가지고 4,000명의 성가대를 두고 찬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걸 더 좋아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가기 전에 이 감난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도 찬송하면서 올라가셨어요. 그 찬송이 바로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전체 주제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첫 번째가 할렐루야, 끝에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시편 150편 끝절에 가도 끝 마무리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집에서 듣고 이야 저 집은 날마다 노래 소리가 들려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행복한 집이다. 무슨 찬양을 하는 무슨 노래를 하는가 가만히 들어볼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이구나. 이야 정말 저 집은 행복한 집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웃에게 좋은 이런 찬양을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막 싸우는 소리 막 그릇 깨는 소리 이런 것만 이웃에 흘러가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이웃으로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절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옛날 번역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랬는데 여기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이라고 하는 거 고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뭐 고관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보이는 걸 의지하게 되면 다 흔들리게 되고 이 세상은 다 흔들리게 돼 있고 요동하게 되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사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해요. 사람이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인간의 갈등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전쟁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 살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만 물질이 떠나가게 되면 자기가 소망하던 걸 잃어버리게 되면은 중내 산에 그리고 뭐 이렇게 그 권세를 의지하다가 건불 10년이라 그랬어요. 10년 가는 게 없어요. 뭐 삼선 개헌하고 뭐 오랫동안 이렇게 해먹을 것 같지만 다 잠깐이에요. 금방 하면 다 끝나 이게요.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자꾸 혼란한 세상을 바라보고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기에 자꾸 이렇게 주목하게 되면 나도 흔들려요. 불안해지게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도성 흔들리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누구를 의지할 사람이 있겠어요? 바벨론 나라 그 하늘 아래에 다니엘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다니엘이 높이 올라가게 되니까 다 끄집어내리려고 그러는 거, 다 끄집어내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 달려들어가도 다니엘을 끄집어내리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니엘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길이 없다고, 이제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주고 이제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홍해까지 왔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와 있어요. 이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모두가 다 죽었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서 끌어왔느냐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라.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게 될 때 바다가 쫙 갈라지고 바다에 길이 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주셨어요.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답답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러잖아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얘기예요.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 얘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읽습니다. 내가 산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무리 사람을 둘러봐도 내게 도움을 줄 자는 없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은 어려울 때 자꾸 지푸라기라도 자꾸 붙들려고 하는 그런 심령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외우시고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읽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얘기예요. 8절 9절 계속 읽습니다.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막 그냥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시로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문둥병자들도 와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소서 할 때 그들이 다 문둥병을 다 고침을 받았어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해결 못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은 자도 주님께서 살려줘 버리는 거예요. 나사로야 무덤에 있는 걸 부르니까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죽은 자 다 나와라 그러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때 나사로만 불러가지고 나사로만 나오겠어요. 예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보세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54편 4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래요. 사람은요 한두 번 도와주고 그 다음은요 자꾸 오면은요 아이고 막 싫어해요. 여러분 아무리 뭐 형님 동생 해도요 같은 핏줄이라도 자꾸 도와달라 그러면은 안 도와줘요. 외면해요.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래요. 자, 뭐 구해라. 자꾸 이렇게 나한테 와도 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사람들은 나한테 자꾸 오면 내가 뭐든지 줄 테니까 구해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고 싶어 안 달라지는 분이 주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주려고 하는데 구하라 그랬는데도 구하지 않아요.
그런다 안 준다고 아우성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요. 아니 쥐가 다 하려고 소리도 안 해놓고 안 준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주여 그러면 새벽에 또 오시는 주님께도 도와줄 텐데 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뭐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거,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62편 5절을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듯.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제 마음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조용히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세요. 내가 방향이 지금 잘못 틀어져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방향을 맞춰요. 하나님이 표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오늘 약속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돈 벌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돈 버는데 뛰어들었어요. 그렇게 가지고 돈 하면서 열심히 이제 돈의 방향을 맞춰가지고 나갔어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다가 뒷전으로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자꾸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대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대장암 말기.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철야도 안 나왔는데 이제는 수요 예배 기도 시간에 열심히 나오고 철야도 열심히 나오고 이거 가지고도 내가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21일 자기가 작정하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제가 돈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왔는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왔던 거 용서해 주세요. 살려만 주면 내가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이 그에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런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21일 금식을 잘 마쳤어요. 21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호식을 하는데, 보호식을 이제 잔뜩 먹고 그러고 있는데 대변 보고 싶어서 그 대변을 보러 갔는데 피가 막 한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대장암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조사해봤 대장암의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여러분, 대장암 말기 안 당하면 그렇게 열심히 안 살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는 이 소망이 불타오르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꼭 어떤 이렇게 죽다 살아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내고 그럴 게 아니고 멀쩡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이렇게 소망을 두고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랬어요. 그 야곱이 축복의 조상이 되잖아, 그렇죠? 성경을 이렇게 봐도 그 야곱하고 좀 우리하고 좀 비슷한 이런 좀 부분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위로를 받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축복의 조상이 됐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사기꾼 뭐 이런 거거든 이게요. 이런 사람이 축복의 조상이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축복의 조상이 됐는가? 하나님께 방향만 제대로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셨어요. 대단한 걸 뭐 해가지고 복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 된 게 하나님께 늘 방향을 제대로 맞췄다는 거,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두고 살아왔다 그 얘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끊지 않는 거, 놓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야곱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외삼촌이 자기를 품삯을 여러 번 변경하고 하나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야곱도 보통이 아니지만 그 외삼촌도 야곱보다가 더한 놈이요. 놈이라 그래, 미안해요. 오늘 신문에 봤더니 이춘재 놈 그렇게 써놨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배웠어요. 사람 참 보기도 잘 봐야 돼. 이춘재가 누군지 모르죠. 하성 살인 사건 뭐 범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신문에 놈 이렇게 써놨어요. 자, 하여튼 이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방향을 제대로 맞췄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그 외삼촌이 여러 번 그 품삯을 변경을 하고 하나도 이 야곱한테 안 주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야곱 때문에 복 받았는 걸 알면서도 야곱한테는 손톱만큼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알록달록한 거, 이 양새끼 나면 전부 내가 하겠다고. 아직까지 외삼촌이 보기에는 알록달록한 거 낳을 확률은 거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이야. 그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니까 전부 다 알록달록, 점이 있는 거 알록달록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이 이 라반이 다 빼앗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해하려고 하니까 다 지켜주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또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야곱과 같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을 보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야곱이 받았던 이런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0